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전복죽 잘 드셨습니까? 안 드신 분들은 되게 후회되실 텐데, 내일 아침은 뭔지 모르지만 꼭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련된 그래도 사역을 30여 년 가까이 이제 이민교회 컨텍스트나 또 한국교회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두루 다니고 리서치하고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작은 개척교회부터 지방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 그리고 뭐 중대형 교회들 도시 지방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상황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맞도록 잘 상황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뭐 실천신학대학원에 제가 학교 교수 이사이기도 하고 학교에 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신학교나 일반 캠퍼스나 여러 곳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동대에서도 제가 오래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천 리더십 강의를 한 9년여 했는데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 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10년 뒤 교회의 모습 이런 게 이렇게 리더는 그려져야 되죠, 머릿속에.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목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청소년들 리더십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독서 그리고 만남. 이제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 그 사람의 안목이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목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갑신정변 내지는 갑신혁명이라는 1884년에 제가 한국 역사책을 몇 권 썼는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소위 개화파 젊은 급진 개화파에 속하는 뭐 김옥균, 서재필, 뭐 박영효, 뭐 홍영식 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소위 박규수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책과 중국에서 들여온 신문물들을 접하는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 그런 책과 그때 당시 조선에는 없던 새로운 책과 신문물들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역관들이었어요. 역관들. 통역관으로 북경에 가는 사람들을 수행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지구이라는 것도 가지고 오고, 근데 당시 조선 청년들은 지구본이라는 걸 세상 처음 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 법과 문화들을 수록한 책들을 가져다가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당시 서재필은 19살. 김옥균 뭐 22살 뭐 이랬으니까요. 청년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책만 보고 지구본 한번 만져보고는 이게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게 심지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리고 중국이 말하는 이 유교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 하여간 이 공맹의 도리를 모르는 나머지 인간들은 다 오랑캐, 다 이게 잡종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법과 정치 제도와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소위 말하면 이제 사고관, 세계관의 균열이 가는 거죠. 깨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미래의 어떤 사역들을 꿈꾸는 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을 깨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내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 교회에 대한 선입견,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들은 안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돼,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리더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가 아니고 요즘에 계속 수련회 시즌이어가지고 수련회가 아니고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진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뭡니까? 진격. 진격.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캠퍼스를 향해 진격하고 저돌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이게 된다라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머리에 무엇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건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대의 새로운 창을 여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들이 역사를 구성하고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책 만남이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다산 정약용부터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에 이르기까지 약 230년입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230년 역사가 사람의 만남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쓴 거예요. 한국사 230년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다산의 제자가 추사의 친구가 되고 다산의 아들이 추사의 친구가 되고 추사의 제자가 바로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그 급진개화파의 스승이 되는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스승이 되고 이렇게 쭉 다 결국 230년 역사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사람의 만남과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서 역사는 흘러가더라라는 걸 이제 쓴 책에 있는 마지막 이거 제가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 도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230년 역사를 제가 쭉 공부해서 그 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는지를 다 찾아내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스승과 제자 관계인지 부모 자식 관계인지 친구 관계인지 주고받은 편지와 글들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이제 역사책을 한 권 썼던 건데 그 책의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걸 그려가지고 출판사에 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너무 그 일러스트 하는 분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저한테는 이제 우리 가보와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만남, 백비, 그리고 쓸모 있는 교육. 이건 다 이제 일반 서적들입니다. 기독교 서적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쓸모 있는 교육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역사를 어제 말씀드렸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식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아는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신앙과 역사라는 두 날개로 두 날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신앙과 역사의 두 날개로 우리 다음 세대가 비상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훈련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발딛고 살고 있는 시대와 현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안목을 열어주는 역사 공부와 여행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자료를 다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저보고 가자고 해도 제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하셔서 가도 되고 저 아닌 다른 이런 것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또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에도 있고 지역에 또 저랑 교류하는 제 프로그램에 왔다가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여행을 많이 시키십시오. 우리나라 아이들의 불행은 뭐냐면 사실 이런 비전과 꿈, 정체성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시기가 다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얘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세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학교, 집, 학원, 교회, 학교, 집, 학원, 교회에 계속 갇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비극이에요. 왜 우리나라 애들 중에 큰 인물이 안 나오냐?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은데 큰 인물이 안 나오냐? 리더십 있는 큰 인물이 안 나오냐? 그거는 그릇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릇을 비유를 저는 리더십 강의할 때 많이 드는데 이거는 물병이지만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데 거기에 폭포수가 쏟아진들 거기에 담기는 물은 간장 종지만한 그릇밖에 못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릇을 사실 대접을 만들어주든 뭐 이렇게 대야를 만들어주든 목욕탕을 만들어주든 만들어줘야 그가 수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 있는 건데 그릇 자체가 굉장히 좁고 편협하게 형성된 아이들이 절대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 아이들은 들어도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담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책의 민족이라는 맥스 디몬트의 유대인들의 교육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신 줄 아십니까? 그 맥스 디몬트의 책에서 강조하는 백그라운드는 그거예요. 4,000년 역사 가운데 그 각 시대마다 등장했던 모든 강대국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 틈바구니에 그 압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언어와 이런 것들에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민족으로 살았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들의 퍼스펙티브가 생겼어요. 그게 유대인들을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 그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의 그 어떤 그 사상에 이 종교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성서를 뜻이라고 바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우리 한국사를 이분처럼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만의 독특한 사관으로 쭉 정리를 한 거죠.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그런데 이분은 우리 한국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딱 규정했어요. 그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했냐?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런데 그 무수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이유는 한 가지다. 그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줬기 때문이다. 그게 그분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주제예요. 고난의 역사,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분은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 못지 않은 우리도 사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DNA가 우리 이 조선 민족들에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의 DNA를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 그것만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저도 전 세계 뭐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보면서 특히 청년 사역을 30여 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해봤지만 제가 볼 때 한국 아이들이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의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 안에 있는 DNA는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DNA가 분명히 있는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글로벌한 커뮤니티에 던져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 문화권 안에서 그냥 계속 생활하고 자라다 보니까 타민족들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시야가 되게 편협하고 좁습니다. 시야를 넓혀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그릇을 넓혀주고 싶으시면 시야를 넓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간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될 게 많은데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제가 이제 쭉쭉 지나갈 텐데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를 머리에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이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어딘가에서 불붙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이 선행됐어요. 뭐 1903년도에 영국 웨일즈 부흥이다든지 다 보세요. 제가 부흥운동 유적지도 웨일즈도 가고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유적지 전 세계를 다 찾아다녔어요. 역사를 다 공부하고 그 유적지를 목회자들 데리고도 가고 청년들 데리고도 가고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길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뭐 언도우드를 파송한 교회, 이라 생키가 다니던 교회 이런 데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를 해주고 다니면서 그런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대가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본 건 이 역사를 공부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본 게 그거야. 한 시대에 어떤 굉장히 강한 영적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깨우시는 일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젊은이들을 깨워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깨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이미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뭐냐? 문제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있다라는 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어른들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여기 목포 내려오는 동안에 서울에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계의 청년들이나 여러 단체, 뭐 비즈니스 선교, 다양한 연합기관 단체의 뭐 사무총장 뭐 이런 친구들이 몇 사람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지금 서울에서 어떤 모임들이 몇 개가 진행이 됐는데 다 이제 끝났어요. 그 친구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이런 모임들 잘 끝났다고. 그런데 통화하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안에 이렇게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교계 어른들은 아무 감이 없으신 것 같다고. 지금 40대의 그런 중간 리더 역할을 하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하소연하는 건 그거예요. 위에 어른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다음 세대들 분위기가 어떻게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벤처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봤을 때 60, 70대는 리소스를 다 갖고 있어요. 60, 70대는. 40, 50대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포지션. 20, 30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20, 30대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40, 50대 눈치를 봐야 되고 모두 리소스를 다 독점하고 있는 60, 70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돈 안 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40, 50대가 지기로 찍어 누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20, 30대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무슨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벤처에 도전하고 벤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유는 20, 30대에게 포지션 없어도 교회에서 주는 돈 없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른들한테 보여줘서 충격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청년 사업가들을 뭐 저희가 꿈꾸기는 유니콘까지 갈 수 있는 1조 기업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을 키우자 이거지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에 하여간 20, 30대 청년 기업가들을 키워서 한국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자. 앞으로 교회 재정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규모는 작아지고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부흥사 무디가 D.L. 무디가 활동할 때인데 무디가 부흥사로 활동하다가 1886년도에 이전에 물론 한 5년 전에 영국에 갔던 게 무디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청년들, 영국의 청년들을 만나고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으로 그리고 D.L. 무디의 부흥의 영향으로 영국의 청년들이 깨어나고 거기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시티 스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7명의 영국의 아주 촉망받던 미래가 촉망되던 장교나 아주 뛰어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중국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다 나가게 되죠. 그 일을 보면서 무디는 학생, 청년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무디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는 주일학교 사역을 했고 무디의 원래 고향은 매사추세츠입니다. 노스필드에서 보스턴에서 한 2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아주 조그만 도시가 노스필드라는. 작년 12월 달에도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D.L. 무디가 살던 집이 있고 D.L. 무디가 세운 학교가 있고 있습니다. 이 D.L. 무디의 집입니다. 집이고 제가 이 D.L. 무디의 방에서 2박 3일 잤습니다. 무디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집이 더 이상 숙소로나 원래 여기 무디 전시관이었는데 전시관으로 아주 지금 레노베이션 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 집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D.L. 무디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1886년 줄라이라고 밑에 써 있죠. 1886년도에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각 캠퍼스의 기독 학생 대표들을 노스필드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학교에 불러 모았고 이때에 여기에 모임을 주도했던 로버트 윌드라는 사람이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여동생과 함께. 하나님 이번에 모였을 때 이 젊은이들 안에 선교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100명의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기로 헌신합니다. 그걸 마운트 헐몬 100라고 합니다. 여기가 마운트 헐몬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운트 헐몬에서 모여서 청년들이 헌신하고 이 동판이 그때 당시 청년의 100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삶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서약한 것을 기념하는 동판입니다. 아까 그 건물에 붙어있던 그 건물이 나중에 화재가 나서 전소됐는데 이 동판만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새로 지어서 이 동판을 거기다 또 준비해 놨죠. 여기는 이제 지금 그 마운트 헐몬이라는 하이스쿨, 미국의 유명한 보딩 스쿨인데 그 보딩 스쿨의 이 학교 캠퍼스입니다.
중고등학교인데 캠퍼스가 엄청나죠. 이 비석이 마운트 헐몬 100와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학생 선교 자원운동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작년 12월에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1886년부터 1936년까지 약 50년간에 걸쳐서 북미 대륙에서 청년들이 몇 명 선교사로 헌신하냐? 10만 명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중에 초기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초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약 200여 명 넘게 옵니다. 이 SVM 운동의 결과로.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D.L. 무디의 부흥운동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면 그때 당시 이승만 그때 당시 유학생이었던 프린스턴에 있던 이승만이 여기에 한국 학생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그 사진이 저 학교에 가면 그 캠퍼스에 남아있어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거기에 30년 일했다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께서 제가 저기를 한 7번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알아요. 패스터 륜이라고. 하도 자주 오니까. 한국 사람이 왜 도대체 여기 이렇게 자주 오냐.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패스터 륜, 이 학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업이 있다. 유업이 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한국 교회가 받은 수혜가 있고 이 마운트 헐몬 스쿨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70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자녀들이 거의 다 2세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로 다시 왔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슨 평가가 1930년대에 있었냐면 SVM을 통해서 헌신된 청년들이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 분포에 따라 색깔이 다르죠. 1930년대 이 지도 색깔이 바뀐 거예요. 왜? 그 청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청년 세대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취급하고 청소년들을 계속 어린애 취급하고 베이비시팅하면 걔들은 계속 베이비같이 행동할 거예요. 근데 걔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DNA를 심어주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DNA를 각성시켜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해주면 얘네들이 진짜 무서운 일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전 세계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사역자들 안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정말 많은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죄송한데 제가 교계에서 젊은 사역자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으로 유명할 정도로 많이 만나요. 한 주에 보통 5명에서 10명의 30, 40대, 20대 젊은 사역자들을 매주 만납니다. 다양한 사역자들이 찾아오고 제가 밥 사주고 사역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개척에 대한 고민, 이런 창업에 대한 고민, 다양한 고민들로 찾아옵니다. 제가 계속 만나고 제가 소문 날 정도였습니다. 저희 후배 사역자들이 윤 목사님 1년에 후배들 밥 사주는 데만 1,000만 원 넘게 쓴다고. 1,000만 원이 약속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걸 제가 한 15년, 20년 했습니다. 찾아오는 누구든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후배들을 만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전후로 해서 사역자들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다음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제 청년들 안 된다, 청소년들 안 된다, 복음화율 3%다, 4%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 염분은 3%, 4%가 뭡니까? 그래도 물을 짜게 하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한국 교회는 빨리 규모와 숫자의 논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냐 가짜의 문제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매운맛으로 할까요? 순한맛으로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중간 맛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리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리셋이 되고 다시 리스타트 해야 되는 거지 리턴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거 꿈꾸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그려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영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돼야지 기껏해야 꿈꾸는 게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이전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숫자로 따지자면. 규모와 숫자의 논리를 빨리 벗어나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비전이 움직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들 안에 너네 세대 복음화율 3%야. 그런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머저리티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자체가 너무 교회와 우리가 시스템과 제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어떤 선입관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춰지고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는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 DNA가 제대로 각성되고 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영광과 비전의 눈이 열리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넘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아이들도 될 수 있어요. 저는 한동에서 초창기 한동 멤버들과 한 9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 비전을 심어주는데 학생들이 다 무슨 이런 거창한 비전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걔네들 중에 진짜로 나가서 그 졸업생들 중에 한 아이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물론 작은 도시국가 같은 국가지만 한 나라 전체를 바꿔놓는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여러분 부흥운동의 모든 시작을 아시지만 다 보면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죠. 한 사람에게서부터.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만열 교수님 같은 분은 한국 교회사를 되게 복음의 주체적 수용 이렇게 딱 정리하시죠. 복음의 주체적 수용.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교회 세우고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선교의 어떤 진행되는 패턴으로 한국교회 선교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먼저 의주 땅에 있던 청년들이 만주로 장사하러 나갔던 청년들이 거기서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전에 다 일어난 일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도 입국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서상류는 자기 고향 황해도 솔래 장영군 솔래에 가서 자기 동생 서경조와 함께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이었던 당시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창립할 때 창립 멤버였던 15명 중에 12명인가 13명이 서상윤이 다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들에게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분들이 지금 사진은 수염 걸린 사진이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장사하겠다고 만주 건너갔다가 이들이 다 그때 당시 20대 30대였어요. 물론 그때 당시 20대 30대면 저 정도 외모 됩니다. 10대에 결혼했으니까 다.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사실은 생명의 위협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책들을 들고 권서가 된 거죠. 강을 건넌 겁니다. 백홍주는 잡혀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다 아시다시피. 만주 지역의 김청송회라는 식자공에 의해서 그 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저는 중국 조좀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동굴에 모여서 예배했던 유적지도 다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가보고 다 해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의 청년들 몇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고 방금 우리 부른 찬양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 나오면 그 몇 사람에게 한국 교회를 맡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러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캠프나 수련회 갈 때마다 너무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은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것도 눈물 나는 장면인데 가장 제가 눈물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목소리와 제 체력을 아끼지 않고 옷이 다 땀에 젖을 정도로 아이들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들 때문이에요. 어제도 여러분 선생님 보셨죠? 선생님. 그 갸냘프고 여려 보이는 여자 선생님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셨죠? 웬만한 교회 사역자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말씀 전하고 오늘 밤에 진짜 하나님 만나자. 오늘 안 만나면 우리 집에 안 가는 거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이 애들을 붙잡고 애들보다 10배는 더 간절하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그 마음에 이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 그리고 이 세대가 진짜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 세대의 가슴에 전달되게만 하면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한 세대의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는 조선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사랑방 모임이죠. 이 젊은 청년들 몇 명이 한국 사회를 다 뒤집어 놓았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웨일즈에. 최초의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다. 언더우드 한국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오히려 도왔죠. 이미 준비된 한국 청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상동감리교회.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위 말하면 독립운동 기구이자 가장 큰 조직이었던 신민회 같은 단체가 여기 청년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상동감리교회 지하에 있는 청년부실에서 엄청난 독립운동의 전략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헤이그 특사 파견부터 시작해서 을산늑약 이후에 헐버트 선교사의 제안과 고종의 밀명으로 여기 또 우당 이회영 선생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 청년 이상설 이휘종 요 사람들이 헤이그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도 다 이 교회 청년부실에서 다 일어났죠. 청년들 세대가 바뀌면 이 세대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전환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만주 연해주라 그러죠. 이 지도에 보면은 그래서 백두산 기준으로 서쪽은 서간도, 요 위쪽은 북간도, 신윤동주의 고향인 명동학교 보이죠?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연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 전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을산늑약 이전부터 이미 먹고 살기 위해서 을산늑약과 한일 합방 이후에는 나라의 독립을 찾아서 다 이주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지금의 조선족 고려인들이 된 거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조선족 고려인들이고, 근데 이 지역에 다 보면은 우리 민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에 다 뛰어들었어요. 저기 서전서숙 명동학교, 서전서숙은 이상설이 세운 이 만주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학교죠. 그리고 1년 만에 헤이그 특사를 가면서 서전서숙이 문 닫게 됐고, 그 다음에 명동학교, 규암 김야견이라고 윤동주의 외삼촌 되는 김야견이 함경북도 회령에서 종성에서 5가문이 집단 이주를 해서 지금의 연변, 용정, 그 조선족들의 터를 닦은 거죠. 지금도 김야견 선생 무덤이 있는 언덕에 올라가면요, 그 명동 마을부터 장제촌, 그 뭐 섬에서 윤동주, 문익환 이런 사람들이 송몽교가 살던 마을이 쭉 넓은 평야가 펼쳐져요. 그럼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김야견 선생 무덤에 올라갑니다. 김양현 선생님 무덤 앞에 세워놓고 그 넓고 푸른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논밭을 보게 합니다. 그 앞에 세워놓고 제가 그래요. 얘들아, 이 언덕의 이름이 뭔 줄 아냐? 이 언덕의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인데 디아스포라의 꿈이라는 언덕이다. 여기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김양현 선생이 무슨 꿈을 꿨겠냐? 마을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 방방곡곡에, 그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사가 왜 중요하냐? 교사의 삶이 제가 어제 여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사가 왜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교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무슨 내가 뭐 집회 강사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 몇 명 데리고 분반 공부하는 교사인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꿈으로써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딛고 밟고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나만의 세상의 영역이 있죠. 그 세상과 세상들이 세상 가운데 다 모여서 하나의 큰 세상을 이루는 건데,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한 사람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꿔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아이들이 모여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자부심이 교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저에게 되게 좋은 멘토가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과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던 당시에 이 어른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너무 이렇게 저한테 너무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동부에 있었는데 이분은 서부로 개척을 하러 가시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가시고 난 몇 년 뒤에 한국 나오기, 그때는 한국 나오게 될 줄 몰랐지만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가게 됐어요. 이 어른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분을 만나러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둘이서 미국의 데니스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하는데 아침 8시에 데니스에서 만나서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교회 얘기, 뭐 한국 교회 이야기, 세계 선교 이야기, 역사 이야기 점점 깊어지니까 뭐 문학, 철학,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예술, 음악, 미술 이런 얘기들 이분이 쭉 하기. 한 사람에게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자 그럼 점심때가 돼요. 그럼 거기서 점심을 또 먹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녁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 한 그릇 먹었어요. 얘기하다 보면 식당 문 닫는다고 주인이 나가래요. 그러면은 이 어른이 윤 목사 지금 가면 너무 늦으니까 여기 호텔 우리 간사님 잡아놨으니까 자고 가래요. 그러면 차 타고 호텔로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얘기가 안 끝나니까 호텔 주차장에서 한참 얘기하면 차 안에서. 그러지 말고 제가 목사님 여기 호텔 로비에서 잠깐 얘기하시죠. 호텔 로비에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해 뜨는 거예요. 진짜 아침에 해가 떴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면 윤 목사 들어가서 잠깐 눈 붙여 자야 된다고. 그게 들어가서 완전 뻗어서 자요. 8시 되면 딱 전화 와요. 윤 목사 아침은 먹어야지. 이러고. 8시에 또 데니스 갔어요. 데니스에서 밥 먹고 점심 데니스에서 먹고 저녁에 순두부 먹고 호텔 왔다가 이야기하면 또 해가 떴어요. 일주일에 3, 4일을 그렇게 날밤을 샜어요. 3, 4시간 자고. 그렇게 둘이서 얼마를 냈나?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1년 딱 지나니까. 제가 다른 사람, 저의 목회관, 사람을 보는 시각, 사역을 보는 관점,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1년 만에.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시대의 비극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만 스승은 있으되 진짜 아비의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스승, 멘토가 없는 거죠. 이 세대에게. 멘토가 없으면 맨땅이 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막 부흥이라는 게 숫자와 직결되는 그런 논리로만 또 너무 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오는 거 중요하게 되면 저는 숫자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어제 우리 최세론 목사님 이렇게 쭉 통계도 보여줬지만 아무리 해도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데, 제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몇 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구에 딱 내리니까 저를 픽업 나온 목사님 저희 대구에는 한 달에 500명씩 대구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저 부산에 딱 갔더니만 부산에 목사님 저희 부산은 한 달에 800명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어제 우리 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가는 아이들을 어떡합니까? 저 부산 호산나 갔더니만은 우리 교회는 애들이 3번 떠난대요. 대학 가면서 떠나고 취업하면서 떠나고 결혼하면서 떠나고. 아무리 커도 어렵죠,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오히려 포커스하기.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저 이민교회에서 어느 이민교회에 재직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그 계신 재직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이민교회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는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동북부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으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얘네들 4년, 6년 있으면 다 다시 한국 간다는 거죠. 자기들은 걔네들 오면 다 밥 먹이고 돌보고 다 도와줘서 키워놓으면 일할 만한 30대 되면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0대 분들이 계속 그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지키면서 젊은 친구들 계속 오면 밥 먹이고 돌보고 걔들이 애 키우고 결혼하고 해서 일할 만하고 헌금할 만하면 떠나는 거죠. 그거를 몇십 년 하고 있어요. 그 약간 가슴에 멍든 게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민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가슴에 멍으로 가져가면 같이 병듭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가 진짜 한국 교회와 근데 그 청년들이요 한국에 나와서 다 나름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국회에서 곳곳에서 왜?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냐? 야,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나가서 기업체의 CEO 돼 있고 국회에 누구 보좌관 하고 있고 무슨 지금 의원돼 있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신실하게 거기서 다 역할 감당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냈다. 오히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안 되겠냐? 지방에 계신 교회와 목회자분들에게 저는 그런 격려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떠나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 앞으로 올 세계 선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힘든 일은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그 혜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교회 목사님들 오늘 돈 걷어서 커피 한 잔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찾아갈 테니까 5만 원짜리 한 잔씩 준비해 주시면. 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젊은이들에게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좀 던지고 싶어요. 다음 세대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2047년이면 색깔이 붉을수록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2047년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목포 시내에 있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여기 다 해당되시는 겁니다. 2047년에서 2067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현재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다 사람 살지 않는 동네가 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지금 같은 출산율과 지금같이 노인들은 계속 돌아가시는데 젊은이들은 또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광역시를 제외한 군, 면, 읍 단위는 다 소멸됩니다. 저희가 로컬 사업 전문호라는 벤처입니다. 제가 있는 어반데일 벤처스라는 벤처 회사가 로컬 사업 전문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저희 사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기금을 정부에 있는 자금들을 가져와서 그 지역의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몇십 명씩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청년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전국구로 잘하는 청년들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서 지역의 상권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찾아오는 동네로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저희가. 근데 저희가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려서요.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디 녹화해서 누구한테 보내주고 이런 건 아니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면, 읍 단위는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정부에서 1년에 여기에 돈을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 기금들을 저희가 주로 다 가져다가 최소한 지자체에 몇백억씩의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벤처인데 안 됩니다. 아무리 잡아도 중형 사이즈 정도 되는 도시만 사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에게 곧 20년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2047년인데 제가 볼 때는 2040년 정도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기서 말씀 다 못 드리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셔도 되고 저희 센터는 평촌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IBA라든지 베몰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 로컬이 선교지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니면서 서울 수도권 집회할 때는 꼭 강조하고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야, 해외도 가는데 로컬을 못 가겠냐?
고향으로 가라. 대신에 그냥 가게 안 할게. 우리 벤처가 먼저 가서 터를 닦고 생태계를 만들고 너네가 거기 와서 사업할 수 있게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저는 이걸 제2의 청년 선교 운동이라고 명명합니다. 청년들을 자기 고향으로, 부산에 가면 RTB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RTBP 부산의 로컬로 유명하다 그래서 저는 RTBP가 도대체 뭐야? 젊은 애들 감성인가? 이름 짓는 게 그래서요. 근데 RTBP가 이니셜이었습니다. Return to 부산 포트. 돌아와요 부산항에. 영도 출신의 한 청년이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홍대 나왔습니다. 괜찮은 미대 졸업했고 영화 쪽에 일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바지선 운전해가지고 잘 공부시켰는데 영도의 조선업이 다 망하고 영도가 완전 인구가 반토막 나고 20만 애들 인구가 10만으로 반토막 나고 아버지도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현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부산 내려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알고 듣고 배운 것들로 자기 고향, 자기가 나고 자라고 자기의 추억과 자기의 인생이 다 묻혀있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건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받은 작은 건물에다가 지역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민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의미가 있고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던 저희 벤처회사 대표가 서울에 있는 벤처 캐피탈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로컬 사업자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그러자 다른 벤처 캐피탈들이 거기 뭐가 있는데 제가 투자하지? 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00억 넘게 투자가 들어갔어요. 지금 부산 영도에 가시면 끝이 복내라고 한 9층짜리 엄청 큰 건물이 영도 바닷가에 그 부둣가에 딱 서 있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그겁니다. 자기 고향 영도에 자기 고향 부산을 떠난 청년들이 여기에 1000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부산을 살리는 청년들의 아지트를 만들고 싶다. 74년생 김철우 대표라는 한 청년 대표의 꿈입니다. 1000명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기 고향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한 명 잘 키우면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컬에 관심을 저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지역, 자기 지역에 대한 비전. 제가 중국 가면 조선족 청년들이 연변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그래요. 그 패배의식이 있어요. 자기는 북경 못 가고 상해 못 가고 청도 못 가고 최소한 심양도 못 가서 연길에 남아있다고. 지방에 있는 청년들 그래요. 대구, 부산 다 큰 도시 광역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서울 갈 실력이 못 되고 서울에 갈 기회가 없어서 여기 남아있다고. 그런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차라리 지역에 대한 비전을 눈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안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비전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달라지죠. 퍼스펙티브의 문제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로컬에서 그 지역을 여기 목포에도 있어요. 제주에도 있어요. 안동에도 있고 영주에도 있고 풍기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전 지역에 여기 가까운 전남 강진에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강진에 내려와가지고 귀리를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귀리 김부각도 만들고 유기농 과자도 만들고 해서 강진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룹을 이루고 타운을 이루고 여기서 내려와서 창업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어요. 또 지역마다 이런 친구들을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고 외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친구들. 그래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청년들. 청년 몇 명이 그런 데 눈을 뜨면요. 지역을 바꿔요, 걔들이.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로컬에 대한 비전.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남쪽도 다 로컬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로컬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우리는 서울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괜찮죠, 목사님? 로컬 여기를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다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컬 사업하는 친구들은 다 로컬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퍼스펙티브,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눠놓고 지방은 뭔가 좀 기회가 없는 곳, 약간 수도권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집단, 뭐 이런 느낌으로 사회는 계속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로컬에 관심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성수동도 로컬이고 강남도 로컬이고 목포도 로컬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부터,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 로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도 로컬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해도 그래서 통일로 북한이 어떤 교회 세울 건데, 대안학교를 해도 통일로 북한이 어떤 학교 세울 건데, 그런 모임들이 지금 계속 새롭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업, 왜 굳이 남쪽만 창업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냐. 앞으로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관계나 분위기만 좀 좋아져도 북한에도 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 뭐 녹화해서 어디다 올려놓고 이런 거는 아니시죠 나중에? 예,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지만, 아니면 요거만 북한 얘기하는 것만 자르시면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닫혀 있는 시간, 코로나 대북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에도요, 북한에 계속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말레이시아 아시안 게임, 뭐 이번에 중국에 또 아시안 게임 나갈 때마다 그 선수단 나가는 비용들 한국 교회가 다 후원합니다. 그 친구들이 인솔하고 나는 코치 중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쪽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몇 분들하고 만나서 조만간에 저희가 북쪽에서 시작할 어떤 프로젝트들 의논하고 왔는데, 북한에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뜨게 해주고,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글로벌한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면 거기에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들을 다 교회 일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평생 있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매운맛인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 목사님 목회를 빨리 그만두더니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저도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담임 목사, 개척, 맨 땅의 개척부터 다 해보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시대와 세대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통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실제적인 거 이제 마칠 시간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 2분 남았는데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 만든 실례일 뿐인데, 교회와 벤처와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지금 선교적 교회 논의에서도 제3의 공간이 되게 중요한 논의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예산과 재정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바깥에 지자체나 심지어 기업이나 특정 재정을 갖고 있는 재단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3지대의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는데 시간이 몇 년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어차피 제한적이에요. 얘들이 많이 해봐야 단기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한다, 뭐 나가서 연탄 봉사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뭐 도시락도 나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지역의 지자체나 공무원들조차도 협력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젝트를 교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목포 사랑의 교회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목포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자체 재정을 100억씩 200억씩, 어제 최세론 목사님 보여줬죠. 다른 종교단체들은 정부에서 빼먹을 수 있는 모든 재정을 다 빼다가 학교를 공략하는 데 다 쓰고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돈은 다 정부 돈 받고 교육부 돈 받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다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만든 겁니다. 할 수 없이. 걔네들이 몇십억 받을 때 저희는 몇백억 가져오려고요.
이번 여름부터 저희가 강릉시의 중기부에서 100억 받아서 강릉시에 한 60명 정도 청년 창업자들을 투입해서 강릉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 사업을 5년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런 일들을 지역에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들이면 바깥에 있는 저희 같은 벤처랑 협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그냥 교회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는 자주 집회하러 가고 청년 집회도 하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사단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에. 거기도 제가 해마다 무슨 특강들을 하러 가는데, 학기마다 가요. 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늘 가는데,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앞으로 청년들 보고 교회에서 예산 안 준다느니, 예산을 깎았다느니, 나이 그만큼 먹고 청년들이 아직도 그렇게 어린애같이 징징대냐. 너네 돈 벌잖아. 너네 어른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기회가 많다. 제가 길을 알려줬어요. 그 교회 청년부가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4천만 원 지원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 청년들 대상으로 이 친구들이 청건부산이라고, 청년이 건강해야 부산이 산다 라고 해서 부산의 송상현 광장이라고 시내에 있는 광장을 하루 빌려가지고 기후위기 그리고 청년 로컬 창업을 주제로 거기에서 하루 종일 교회 청년부가 기획한 부산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했어요. 재정은 부산시가 되고. 근데 그런 기회들이 길을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코칭을 받으면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아이자야 61이라는 팀들이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하루 온종일 집회하는데 하루 온종일 성경 읽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다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일어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몇천 명이. 이 총신대인데 총신대 강당이 다 꽉 찼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중간중간에 자기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로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아이자야 61이라는 예배팀에서만 함께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한 2,500명 됩니다. 그냥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매일 일정의 소그룹을 이루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자기가 읽은 말씀 묵상을 나누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 팀에서만 2,500명 정도. 누가 요즘 세대 청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럽니까? 어제 청소년 아이들 보셨죠? 누가 요즘 세대 아이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역사탐방 백범 기념관, 여기 앞에는 중명전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중명전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은 여기 백범 기념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부나 청년들 서대문 형무소, 여기는 이제 제주도, 여기 제주에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현재 남아 있는 건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상상력으로 일상교회 개척운동, 일터교회, 문화, 대안공동체, 새로운 공간들, 가정교회, 스쿨처치, 온라인 공동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학교에 만든 예배와 기도 모임이 한 2,500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나 비슷한 사건이 데자뷰처럼 반복되는데, 그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 나타나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21장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청년들한테. 왜 그때는 깊은 곳이고 이번에는 오른쪽일까? 그러니까 막 더 깊은 헌신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니야, 고기가 고기 있는 데라서 그런 거야.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데로 가야죠. 여기 앉아가지고 고기가 여기 어떻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를 교실과 교회 공간 중심의 사역에서 디지털 공간과 자연과 온 세상으로, 저희 학교에는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길은 복도고 길 바깥은 다 교실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네는 사실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 학교를 안 다녀도 너네는 인생 살아낼 수 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리고 이론과 강의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체험, 아까 같은 역사 탐방, 글로벌 현장, 하나님이 일하셨던 현장, 그 역사가 일어났던 역사 현장. 제가 부산의 한 교회 통합적교 아직도 생각납니다. 중국 가기로 했는데 세미나를 했어요. 책 읽히고, 가기 전에 꼭 책 읽히고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갔어요. 그 청년이 손들었어요. 목사님 강의나 세미나 책만 읽고 자기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중국 안 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 줄 아냐? 강의실에서 듣는 내 목소리와 책에서 받는 감동과 역사의 현장에서 들리는 역사의 소리라는 게 있다. 역사의 음성이라는 게 들린다. 갔어요. 남자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한국 돌아와서 결혼하고 그 다음 달에 중국으로 갔어요, 둘이. 그래서 중국 연결해서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언어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결혼하고, 그 친구 중국 안 가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가야 됩니다. 주일 중심 교육에서 일상 주중 중심으로까지 확산시키는 거, 학년별 반평상을 세대 통합 소그룹 체제. 학생들이 많은 경우도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학년별로 나눠 놓는 거 실제 아이들의 교육상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살 터울 아이들이 소그룹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미 커뮤니티를 경험해보게 하는 게 훨씬 더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상호 학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아서 우리는 분반별로 나누기 힘들고 뭐 학년마다 선생님이 없어서 주일학교 못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모아서 통합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저희 학교는 무학년제 세대통합교실로 운영됩니다. 저희는 학년별로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인별 수준별로 가르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 2, 3, 4학년 학년 개념이 저희 학교는 없어요. 저희 아이는 16살에 고졸 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17살에 미국으로 대학 갔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토요일 날 수요일 날 내일 오전에 양순모 목사님, 우리 판교 어깨동무학교 양 목사님이 조금 더 학교 얘기는 자세하게 하실 테니까, 교회 학교 중심 교육에서 가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주셔야 장기적으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와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큰 덩어리만 던져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에 저한테 일주일 시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거 해 주십시오. 자기보다 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시고, 부모 세대 우리가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아는 어떤 것들로 이 세대들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갔는데 1분만 딱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1분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저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좀 기도하고 오늘 아침 강의를 생각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아침에는 좀 회개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한계 짓고, 우리가 그들을 규정 짓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 회개하고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지방에서 어떤 의미에서 시골에서 키우시면서, 저도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초계 리에서 태어나서, 리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저희 사남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 산골짜기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마음에 늘 가슴에 세계를 품으라고. 근데 저희 가족들은 다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동생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저는 미국으로 유학하러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아버지 목회하시다가 일찍 은퇴하시고, 목회 30주년 하고 은퇴하시고 중국으로, 캄보디아에서 20년, 저희 막내는 이스라엘로, 저희 누나도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그 산골짜기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처지 상황으로
다음 세대를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골에 주일학교 학생 2명 데리고 있어도요. 이 아이들을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시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도움과 연결고리가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일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키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영감을 주시고 여건과 상황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 사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그 두 가지만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딱 부르고 1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